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의 제자상, 누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다고 그랬죠?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비교적 마가복음에 비하면 이제 마태복음이 그런데 마태복음보다도 누가는 더 제자들의 모습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위상은 더 돋보여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제 신앙 고백,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이 칭찬을 하신 후에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버림받아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비로소 고난을 예고합니다. 그때 처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적극 만류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로막아 서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을 보면 펄쩍 뛰면서 완강하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만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금방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천국 열쇠까지 주시잖아요. 이제 그러시고 고난을 예고하자 그걸 만류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마가복음, 이제 마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만류, 또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하신 주님의 아주 호된 질책, 책망, 이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그 토막을 완전히 빼버렸어요. 신앙 고백만 나옵니다.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9장. (22절) 이제 20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만류가 안 나오죠. 원래는 이제 21절에 베드로의 만류가 나와야 돼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또 이제 베드로의 그런 태도를 받아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제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다 빠졌습니다. 20절에 신앙 고백만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에서 주님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서 22절로 넘어갑니다. 22절로 넘어가서 이제 그 고난을 예고하시고,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만류, 그 다음에 주님의 이 베드로에 대한 호된 질책, 요 대목이 완전히 빠진 거예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베드로의 그 위상에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의적으로 이 누가가 그 부분을 뺀 겁니다.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도 보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이제 부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부인했다는 말만 나오지 뭐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표현 뺐어요. 그냥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나서 이제 울었더라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그 베드로의 위상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마가나 마태에 비해서 훨씬 더 베드로의 체면을 많이 살려줍니다.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는 뭐 베드로가 기독교의 가장 그 지명도 높은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베드로의 권위나 체면을 누가가 배려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제자상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을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종말론. 이 누가복음의 종말론은 학자마다 이 얘기가 다르고 주장이 좀 다릅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우선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미래적 종말론. 예를 들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이제 공생에 들어가신 주님의 제1성이잖아요. 처음 복음을 이제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출발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굉장히 이건 그 임박한 종말론이잖아요. 굉장히 아주 긴박감이 느껴질 만큼 뭐 마태복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뭐 가감 없이 그대로 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공생애에 들어가신 주님의
제1성이 똑같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다 임박한 종말론. 아주 가까이 박두한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적 긴장이 막 느껴질 정도로 위기감에 가득 찬 종말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이 대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누가를 보면, 이 누가복음서를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4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래요. 한번 보죠.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주 여유 있죠. 전혀 긴박감이 없어요. 종말론적 긴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그게 없잖아요. 선언도 없고 그건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임박한 그 종말론적 어떤 긴장을 제해버린 거예요. 또 마가복음 그 13장 7절을 보면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후들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보이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이제 그런 논조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도 그 대목을 가지고 옵니다. 그 누가복음 21장 9절을 보면 그 대목을 가지고 와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그런 그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아직 종말은 아니다. 아직 끝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금방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종말이 닥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종말론적인 긴장을 이완시키는 듯한 그런 표현, 그런 묘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말론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고 곧 종말이 닥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박한 종말론적 긴장을 이 누가복음 스스로가 이제 이완시키는 듯한 그런 묘사,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종말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곧 세상 마지막이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나가는데 누가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누가복음에는 지연된 종말론 혹은 미래적 종말론이 이제 등장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누가복음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더 임박한 그런 종말론적 긴장을 주장하는 대목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
3장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또 3장 9절을 보면 역시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또 3장 17절 심판주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본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다 아주 임박한 진노, 임박한 심판, 임박한 진노에 대한 경고란 말이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또 더 결정적인 게 9장 27절에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9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을 보고 살아생전에 종말을 맞을 자도 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처럼 들리잖아요. 이걸 뭐 달리 어떻게 당시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었겠냐고. 12장 46절에도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를 것이다. 아직 뭐 여유가 있다. 아직 뭐 한참 있어야 주인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닥친다는 거죠. 또 21장 20절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쌓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표현도 예루살렘의 패망을 이제 뜻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종말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인 사건이 주후 70년이었잖아요. 예루살렘 패망. (21장 32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건 다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아주 임박한 종말을 예고하고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종말론 혹은 미래적 종말론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도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음서보다도 더 절박하게 종말을 강조하고 예고하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현재적 종말론도 있습니다. 현재적 종말론, 실존적 종말론. 11장 20절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너희에게 임했다. 이거 현재적 종말론이잖아요. 또 17장 20절 이하
17장 20절 이하도 한번 보죠. 17장 20절 이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굉장히 실존적이잖아요. 내면적이고 정신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뭐 아주 입체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래할 세상 종말이라는 게 인류의 역사에 도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정신적이에요. 내면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굉장히 실존적이잖아요. 이 누가복음의 종말론 왜 이런 겁니까? 지연된 종말론, 현재적 종말론, 또 뭐 임박한 종말론. 왜 이렇게 종말론의 시제가, 종말론의 성격이 이렇게 다양한 겁니까? 적어도 누가가 이해하고 믿었던 종말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재적이고 현재적이면서도 동시에 뭐 실존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신적이고 이게 이제 누가가 이해한 기독교 종말론의 진정한 모습이고 성격이라는 거예요. 이런가 하면 또 저렇고 저런가 하면 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하나로 이렇게 규정될 수 없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 주님이 예고하신 종말은 이렇게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딱 이거다 그럴 수 없다는 거지. 누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미래적인 요소, 무슨 긴박한 요소, 뭐 현재적인 요소, 실존적이고도 정신적이고도 내면적인 요소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그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게 주님이 경고하시고 예고하신 기독교 종말론의 실체다. 진정한 모습이다. 누가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에 등장하는 어떤 특정한 그 종말론적 텍스트를 붙잡고 누가가 말한 종말론은 뭐 이렇게 지연된 종말론이다, 미래적 종말론이다, 현재적 종말론이다, 이런 뭐 실존적 종말론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불투만 같은 그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만 붙잡고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론은 실존적 종말론이다. 영적이고도 내적이고도 정신적인 종말론이지 역사적인 종말론이 아니다. 미래의 이 우주에 닥칠 그런 종말론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건 이제 또 문제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저희 부친도 옛날에 그랬어요. 늘 그랬어요. 천국은 그게 성경을 조금 이제 보신 거예요. 천국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런 식의 지금도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사람 많죠.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심적이지, 불교적이지. 그런 사고 자체가 누구나 다 그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갈고 닦으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부친도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신학자 중에도 이제 불투만 같은 사람, 루돌프 불투만 같은 사람이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테마 하나만 우리가 간단하게 더 짚고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바울의 관계를 이 누가는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누가라는 인물이 아주 그 독특하잖아요. 그 위치가. 주님의 제자도 아닌데 주님의 공생애와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어떤 공생애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겪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차지하고 있는 자리, 누가의 삶의 자리라는 건 참 흔치 않고 독특해요. 실제 자기가 모시고 산 사람은 바울이고 또 이제 복음서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은 자료를 확보하며 또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주님과 바울을 어떻게 관계 지었을까? 어떤 관계로 이해를 했을까 하는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서 한 번쯤은 짚어봄직한 그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는 주님을 바울의 그 롤 모델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그 삶을 통해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이제 온몸으로 그걸 재현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보니까 그렇지 바울의 생애를 쭉 보면 사건 하나하나가 다 주님을 닮았어요. 주님의 공생애를 닮았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비로소 이제
이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의 미움을 사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된다. 그렇게 예고를 하는데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바울도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를 당하고, 아니 똑같아. 말 그 표현 자체가, 더구나 헬라어를 비교해 보면 너무 그냥 문자적으로 똑같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은 고난당하고 시련을 겪게 된다. 그렇게 주님과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만류했듯이 바울의 제자들도 예루살렘 못 올라가게 제자들이 막 말려요. 그런데도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산헤드린, 헤롯, 빌라도에게 고문 신문 당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산헤드린, 헤롯, 그때는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벨릭스,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아요.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의 무죄를 선언하잖아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3번이나 무죄 선언을 당해. 루시아, 베스도,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아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법정에 선 주님, 빌라도 법정에 선 주님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그러잖아요.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문자적으로 똑같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똑같이 사람들이 없애라는 거죠.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똑같이 그렇게 법정에 선 바울을 성토합니다. 뭐 이외에도 많아요. 주님이 마지막 그 만찬 석상에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셨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7장 35절을 보면 바울도 똑같이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줬다고. 이런 부분도 그 헬라어 원어를 대조하면 뭐 너무 같아요. 이 누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바울이 철저하게 주님을 모델로 살았다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 얼마나 그 주님의 그런 그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까지 흡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누가는 적어도 그런 신념으로, 그런 어떤 원칙으로 바울을 소개한 거예요. 바울이야말로 회심한 이후부터 철저하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갔다. 주님처럼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던 구속 사역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계속 구속 사역을 수행하셨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주님의 그 복음 사역, 공생의 사역의 진정한 계승자는 바울이다. 그 바울 사역의 어떤 정통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뭐 이렇게 대목 사건 그 주님의 공생애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